오늘은 헌신으로서의 기도 이런 제목 아래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가를 가늠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느냐, 즉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걸음마 단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처음 어린 신앙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 없이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하게 태어나도 손아귀 힘만큼은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났어도 아이를 받아낸 의사의 손가락을 쥐고 턱걸이 하듯이 매달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핏덩어리지만 자기가 엄마를 움켜잡아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힘이 별로 없고 그냥 양수에 젖어가지고 핏덩어리에 불과한데도 그 작은 손으로 어른이 손가락을 딱 이렇게 쥐어주면 딱 잡고 들어올리면 이게 안 놓치고 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잡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의 첫 단계는 아마 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구나. 한계에 부닥쳐서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생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가장 많은 단어가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일생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크잖아요. 사람이 아기 모습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크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좀 보내놓으면 어버이날에 학교에서 물론 시킨 거지만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달아드리라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버이 은혜 노래도 배우고 어린 마음에 그래도 부모님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좀 알게 되고 눈물도 조금 찔끔 흘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즉 뭔가 얻으려고만 했던 단계에서 내가 얻는 모든 것을 준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듯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회에 나가서 월급을 받게 되면 옛날엔 누런 그 기름종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월급이라고 이렇게 만지는 질감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통장을 스쳐간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월급 봉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자식이 되어서 처음에 그 월급을 받게 되면 뭘 사죠? 부모님의 내복을 사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배워서 첫 열매라고 해서 월급을 처음 받으면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그런 전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어디로부터 생기냐면은 내가 많이 혜택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구나. 이 고마운 마음에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잘한다는 증거인 거죠. 신앙의 면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절박한 마음에 내가 인생에서 쓴 잔을 들이키고 무릎도 까져보고 코피도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간구하다가 조금 지나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넘어진 나를 누가 일으켜 주셨는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누가 내 곁에 끝까지 남아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가? 앞으로도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시구나. 아, 감사하다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드린다. 신, 몸. 사실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건데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신앙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욜로족이라고 해서 오직 인생 한 번 사는 것 뿐인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자, 이런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오직 한 번밖에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 본능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런 가치관이 많다고 하죠. 이런 가치관이 팽배한 데에는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IMF 이래로 생겨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좀 피해를 봤던 세대들, 90년대 말에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된 사람들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 평생 고생만 하고, 우리도 부모님들이 돈 많이 못 벌어다 줘서 고생하고 살았다. 나는 이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그런 것 없이 누구 눈치 안 보고 나만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신앙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평온을 누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어떤 자기의 도구로 삼는 그런 풍조가 생겨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이름이 밝혀지고 교회 정식 등록이 되고 그러면 의무를 져야 된다는 거죠. 모르게 살짝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준비한 헌금 좀 드리고 가면은 누가 붙잡지도 않고 하자고 시키지도 않고 편하다는 거죠. 나의 직업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는 와서 시간 나서 와서 깨끗한 예배당에서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리고 딴 일을 하면은 편하다는 거죠. 이 마음은 손님의 마음이에요. 손님. 우리가 식당에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손님으로 가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상을 차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청소를 할 이유도 없죠. 다 가면은 종업원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차려줍니다. 나중에 이 어지러진 상을 치울 이유가 없고 미리 세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것은 그 식당에 속한 사람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우리는 손님으로 갈 때는 거기에 일정한 식당 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오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그 식당의 종업원들은 손님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앉을 자리를 깨끗이 닦아놓고 그들이 어지러워 놓은 자리를 깨끗이 하며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손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와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가는 거고, 나는 여기에서 예배 서비스, 예배를 또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해요. 섬긴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땐 잘못하면 종업원이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나는 와서 대접받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순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정말 거할 자기도 그 안에 속할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여기는 새벽 기도가 좋고 저기는 수요 예배가 좋고 저기는 기도회가 좋고 저기는 아이들 맡기면 유치원 시설이 잘 돼서 좋고 저기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저기는 뭐가 잘 돼 있어 좋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비슷한 소비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헌신이 없는 삶입니다. 헌신이 없는 삶.
내가 앉는 이 예배당은 왜 깨끗할까? 내가 앉는 자리는 왜 청소가 되어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그 사람은 그 교회 진짜 멤버가 되는 겁니다. 저절로 교회가 깨끗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청소하고 닦고 관리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어디 있겠어요? 방치되면은 먼지 쌓이고 엉망이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앉는 이 자리는 왜 맨날 깨끗할까? 내가 차를 대는 주차장은 왜 정돈되어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헌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 때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천국에서 미리 쓸 멸관을 여기서부터 써보는 거예요. 헌신은 무겁고 이렇게 막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무슨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나누는 짐이 아니라 헌신은 기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할 때 물질을 드리는 수도 있어요. 헌금이라고 하죠. 헌금, 물질을, 금을, 화폐를, 경제적인 재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금전적으로 모자라서 드리는 건 절대 아니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자면 물질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이 전등을 밝히는 전기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공짜로 전기를 받아 쓰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죠. 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공짜로 얻어먹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교회 건물도 유지되려면 벽돌이 필요하면 벽돌도 사야 되는 것이고 혹은 사야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모이는 거죠. 그때 벽돌을 사오는 돈, 전기세를 지불하는 돈,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돈, 교회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물질적인 그 필요를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은 또 뭐냐? 남에게서 훔쳐오지 않는 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의 대가입니다. 즉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서 받은 귀한 거예요. 그거를 나를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헌금을 두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냐 안 해도 된다 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는 사실은 내밀한 뜻은 아까운 겁니다. 그거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것이 아깝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드린 시간이 아깝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 어떻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거 못 내놓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좋은 데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물질, 아주 좀 상스러운 말을 쓰면 치사한 부분인데 그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이나 경조사를 갈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특별히 내가 신세진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운 사람,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은 이름만 알고 내가 받은 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주는 건 의무처럼 품앗이처럼 그러지만 진짜 아까운 사람, 별세했다 그러면 슬픔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표현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신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드려야지 예를 들면 남을 등쳐서 남을 속여서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물질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 그거 없어서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는 정당한 수고의 대가, 그리고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나에게 이거 주셨지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또 그것이 쓰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참다운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의 하나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옛날 중국 소설에 있는 손오공도 아니고 분신술을 써가지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와 계시면 저기에는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와 있으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작가인지 누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편지라든지 작은 엽서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은 적어도 이 편지를 쓸 때만큼은 딴 거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으셨겠냐고. 그래서 그 분이 보낸 편지를 자기가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아 그렇구나. 참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가능한 거죠. 마음도 가고 때로는 몸도 가야 됩니다. 다른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음악도 듣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척하지만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사람의 뇌는 컴퓨터와 달라서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처리 못한대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버려놓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요 뇌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해가지고 8시간 앉아 있어도 1시간 한 가지 집중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른손으로는 원을 드리고 왼손으로는 삼각형 그리거나 이게 두 가지 못해요. 사람 머리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는 거. 특별히 그 중에 으뜸은 예배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은 다른 데 갈 수 없잖아요. 여기 이곳에만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도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예배당이고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자랄 수가 없죠. 자랄 수 없는 게 아니라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사실은 헌신자, 봉사자보다 중요한 게 예배자입니다. 교회 와서 청소 한 번 안 하고 다른 거 안 해도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것도 자기의 시간을, 인생을 딴 것과 나누지 않고 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졌어도 아무것도 못해도 예배당에 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는 게 이제 헌신 중에 하나로 봉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배와 별도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돕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청소를 한다든지 식사를 마련한다든지 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뭐 정원을 가꾼다든지 뭐 좋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힘을 보태는 거, 모임을 갖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도 중요하죠. 봉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봉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품앗이처럼 받은 게 있으니 내 순서 돌아와서 예비군 훈련처럼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봉사를 할 때는 기쁜 마음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혹시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데 하면서 좀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봉사도 거듭되고 많이 하다 보면 타성해졌게 되고 그냥 늘 하는 거지 뭐 내 순서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봉사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생각 외로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별별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다양한 잡다한 일들이 막 해야 되잖아요. 뭐 그냥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앉아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 살아가는 걸 보면 연속극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졸립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새벽 제단이 참 귀한 것이 새벽만큼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낮에는 별 전화도 오고 누구 만나자는 일도 있고 저도 또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재밌는 일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때로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저의 시간을 뺏어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그때는 새벽 5시, 6시에 응급 상황 아니면 누가 전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죠. 저도 엊그제 또 말씀드렸지만 새벽 제단 처음 나올 때 힘들고 몸이 천근만근 같아도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뿌듯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있으니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까? 하나님 그래도 새벽에 그 전날 밤에는 울음이 나의 집에 기숙할지라도 다음날 아침은 새벽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게 더 많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하소연을 밤 11시 혹은 새벽 3시, 5시에 들어줄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그렇게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살았다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활동에 그냥 매몰되어서 땀을 녹초가 될 때까지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그냥 만남 속에서 이제 웃고 떠들고 즐기는 가운데 고저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뭐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다. 한 번에 벌자. 그래서 남들이 한다니까 무모하게 주식 같은 거 투자하기도 하고 또 가상화폐 같은 거 뭐 한다 그러면 거기 모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수를 써서 심지어 뭐 약물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지만 밥만 있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안전지대가 있어야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밤에 자고 깨고 누웠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하신 그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어서 성전이 없고요. 기브온에 큰 산당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번제는 제사를 1,000번,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즉 태워 없애는 그 온전히 바치는 제사로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예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을 했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에 나눠서 뭐 드리겠다 뭐 이러지만 그거는 원래 뜻하고는 다른 거고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나 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꿈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리 원하는 바를 말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하되 뭘 구했어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혹은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혹은 제가 미운 놈이 있는데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 구하지 않아요. 뭘 구했냐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 다윗과 같이 못해서 저는 나라를 이어받기는 했지만 저는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이 억울함 없도록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듣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네가 너의 장수나 부귀나 복수를 원치 않고 이런 것을 구했으니 내가 그걸 주겠다. 너와 네 이전에도 그런 사람 없을 것이고 네 이후에도 그런 사람 없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내가 주겠다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에서 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치 안 보고 자기 본능대로 나타나는 것이 꿈이잖아요. 근데 꿈속인데도 이런 걸 구했어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시는 지혜를 주세요. 그걸 기도해서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좀 타락도 하고 원래 모습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적어도 이때만큼은 왕이 처음 되었을 때 마음가짐만큼은 훌륭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로서 1,000마리의 양을 바친 것도 훌륭한 헌신의 제물이었지만 그보다 훌륭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 기도의 스케일이 그렇게 컸다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 기도는 잘못하면 나만을 위한 조금 범위를 넓혀도 나하고 피가 섞인 혈육만을 위한 기도를 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 중에 항상 자기 보내는 편지 성도들에게 자주 구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꼭 부탁을 했어요. 왜? 아는 사이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도록 기도로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울이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교회를 이끄는 리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범위를 넓혀서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기도의 깊이와 폭은 이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헌신에 이르기까지 늘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알고 거기에 걸맞게 하시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포커스는 기도, 헌신으로서의 기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매달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헌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헌신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헌신하심으로 기도든 봉사든 예배든 물질 헌신이든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고 천국 면류관을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헌신자의 모습으로 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연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정이 있어 먼 곳에 간 이들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돌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